이 그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다 아는 것이고 신앙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왜 예수 믿는가? 그것에 대한 수요일날 질문이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경상도 말에 장돌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장돌뱅이라 그래요. 저는 교회 똘뱅이들이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왜 장에 가는가?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남의 장에 가니까 장에 간다고. 그러니까 장에 가서 내가 무엇을 사야지, 그거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풍요롭고 좋아지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다니는 것이요. 왜 그런가?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인들을 무조건 아멘 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멘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성경에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교인이 아니면은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종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천국 백성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어서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좋게 먹고 마시는 것,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것만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은 첫째는 그 생각부터 하세요. 나는 교회 똘뱅이인가?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고 다니는가? 20년 설교 들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년에 미가서 끝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가 자유거든요. 성령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윤석열이 자유 말고요.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닌가, 뭐 헌금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데는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는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그게 나를 얽어매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유케 된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김영주 목사님 말씀할 때 이사야에 보면은 금식은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조영기 목사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금식하면은 풀어버려서 병 낫고 부자 되고 이래버린다. 정말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 못한 거지. 김영주 목사 새 번역을 가지고 잘 말한 것 같아. 우리를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내 아들이 고3이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잖아요. 또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그게 매여버린다. 매여버린다. 성령 받으면은 부담이 생겨요. 거룩한 부담. 돈이 많으면은 많은 대로 부담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대로 부담이 생기고,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 되면 부담이 커져요. 희한해요. 그래 되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욕구, 욕망에서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에 진짜 아버지 엄마 알게 되면은 그냥 얼굴로 식별하는 거 말고요, 아버지라는 본질, 어머니라는 본질을 알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상대화된다. 진짜 엄마 알고 싶다면은 내가 그렇게도 사고 싶었던 메이커 신발이 좋기는 좋은데 그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그런 자유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은 철학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삶의 팩트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래 모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가 상대화되어지면. 우리 교회면에도 모든 성도들이 100% 11조 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면은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의,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가 되어지면은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평강.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좋아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자칫하면은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평화라는 말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떠 있는 모습 보면은
다 평화롭다 하잖아요. 그게 샬롬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인사, 성경의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 예를 든다면은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그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하잖아요. 온갖 것 다 가지고도 엄마 없으면은 다 싫다잖아요, 아이들이. 이 희한한 신비를 이상한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은 나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알고 붙잡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게 안타까움이. 그러면은 전쟁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라 치면은 엄마의 품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타까움이 좀 전달되기를 바래요. 이런 교회를 그렇게 추구했는데 이게 20년 가까이 해도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 정도일까? 이재용이 아들이 회사에서 진급하려면은 웃기는 거예요, 안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재용이 아들은 삼성전자 가서 지가 말단 자리에 있든지 상무에 있든지 사장에 있든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재용이 아들은 어디에서도 월급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가 잘 되는 게 있지. 왜? 회사 안에서 내 삶에 평안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용이 아들은 내가 진급되고 내가 월급 많이 받으면 회사가 부담이 되고 망한다고 하면 그거 안 한다 할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 그런 것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안 죽고 영원히 담임 목사 되면 그러겠는데 여러분들도 이사 가고 또 교회의 담임도 바뀌고 이러면은 교회가 죽은 종교인이 되어 종교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런 내가 이야기했던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해 버린다고, 일반 교회와 같이. 그래서 알고 믿자는 거예요. 알고. 평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에서 평안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끔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하면은 젊은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처나 어린 아이 걱정 안 하고 제가 눈 감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그게 진짜 교회라고 봐요. 우리 이정은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효영이 5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효영이 아빠 돌아갔을 때에도 저는 뭐냐면 효영이가 그래서 참 저를 보면 영적 아버지 같이 교회를 보면 그래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별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해줄 수는 없었지만은 지가 그래도 마음이 들 것은 교회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저래 잘 컸거든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좀 여러분들이 효영이가 개업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좀 밀어주고 그래서 너 반드시 11조 제대로 해. 그래서 또 교회가 세워진 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나 예수를 수요일날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째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참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육신의 가족 이야기도 하잖아요. 40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애들 어떻게 키웠다 했어요. 부자 부러워하지 않도록. 부자 부러워하지 않도록. 그러고 아이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도록.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가정이 잘 되면은 제가 어릴 때 꿈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사 안 했으면 좋았겠다고. 왜? 나도 좀 부자 아빠 가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 게 수학을 해도 이거 살아가는데 뭐 필요하냐? 내가 생각이 좀 이상한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지 뭘 뭐 적분 미적분 로 이런 게 뭐 필요하냐? 물으면 뭔가 그거 해야 대학 간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가 되겠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헤매가지고 이후에 책을 손놨는데 신학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책 좋아하고 공부만 해요. 딴 목사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이래야 여러분 삶이 튼튼해지고 이래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아이들 대학 가기 위해서 뭐해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라면요 부모가 말 안 해도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애에게 이제 내 경험 안에서 하는 이야기지. 우리 채송아 잘 들어. 공부해라 소리 해야 공부하는 놈은요 그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아는요 엄마가 그만해라 이래야 된다고. 그런 애들이 공부해요. 근데 공부해라 소리 해야 공부를 하는 아이 중에 엄마가 말 안 해도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놈 있어요. 그거 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대부분 사춘기 때 보면은 아이들이 내가 네가 뭐 하고 싶은데 이러면 나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잘못 키운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최소한도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는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의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종교적인 의도 아니고 윤리적인 의도 아니고 율법적인 의도 아니고 의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게 20세기 후반에 발견한 거예요. 관계론적 의다. 관계론적 의.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노릇이 있잖아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노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올바른 관계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 관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론적 의, 목사님과 교인과의 관계가 있고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가 있고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바로 되면은 평강이 있고 그 평강, 교회 때문에 집안 때문에 평안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이걸 위해서 수요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림 왜 안 넘어가나?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말 거예요. 요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해야 돼요. 이 그림에서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 요거는 뭐지요? 강은의 요원 뭐예요? 요 그림 요거 뭐예요? 남자. 요거는 여자. 요 해놨잖아요. 판탈록 입은.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깥으로 향해 있는데 요거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제일 표현을 안 하지만은 못마땅한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교회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장로님이나 목사님 아이들이 왜 빗나갔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교회 아이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빗나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보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래.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게 불만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보세요. 전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부 교회가 어떻게든지 내 집이 잘 되고 뭐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만 잘 되고 전부 죄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죄에 대한. 죄는
이것만 오늘 이해하고 가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의를 어기는 거나 11조 안 하는 거, 이건 종교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종교로서의 교회는 세워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윤리적인 의, 그럼 사회의 정의는 실현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론적 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익이. 그것이 성경에서 이제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요 말 너무 이해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생략된 게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탄이 병들게 하고 여러분 사업 망하게 하고 이건 도깨비 신앙이에요. 앞으로 목사님들이 그러거든. 넘어가지 말라고요. 참 베레아 신앙 이런 데 가보면은요 수만 명 모여요.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이제 우리 집안에 가난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이래버린다. 그럼 무당이지. 여기 기독교에 하나님 믿는 무당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죄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누구가 되라고요? 하나님 되라.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이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야. 네가 누구간데 판단하느냐. 여러분들이 힘든 게 판단이잖아요. 집이 편한 게 뭡니까? 판단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판단하는 집에는 찬바람이 쌩쌩 돌잖아요. 실수해도 괜찮잖아요. 가정에서. 화장 안 해도 괜찮잖아요. 옷 파자마 입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판단자예요. 이 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자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집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누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테이크하려고 그래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주일날 설교할 때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졌을 때에 싹이라는 것은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대가. 내가 우리 강은혜 집사에게 일을 시킨 나는 보수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지. 내가 죄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 이기적인 죄를 지니까 사탄이 싹을 줬는데 그 싹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왜 이 꺼져버리는, 여기에 뭐 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도 전혀 제대로 된 신학이 없는 종교인 목사는 어디 가서 몇 마디 듣고는 생물학적 사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에 있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한국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말을 차용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바꾼 거다. 그래서 사전 찾아봐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사망은, 자, 1차적인 사망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분리다. 사망이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설명을 할 때에 나무 같은 게 있는데 뿌리에게 연결된 나무에서 꺾어버리면은 여기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꽃꽂이 할 때에 그 꽃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뿌리에게 분리돼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인생의 모습. 근데 요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끊어진 요 꽃은 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생명, 자기가 떨어져 있지만 안에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데 점점 그것을 말라 비틀어서 나중에 다 생명이 사라지고 나면은 낙엽이 되고 죽은 가지가 되잖아요. 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서 영원한 존재로 있었다고. 여기까지는 하고 마쳐야 될까 시간이 좀 갔지만 영원한 존재로 있었다고. 그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는 에덴 동산을 자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를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이라든지 뭐 저기 성지순, 저는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갔어요.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것을 말해요. 초월된 것. 암만 좋은 것도 여러분 시간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쇠퇴지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느님같이 되려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3차원의 세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이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나면서 모세의 말로 의하면은 모세가 그랬거든. 시편에 사람의 인생이 70이라 그랬어요. 난 이제 다 살았어. 길어봐야 80인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수명은 120세예요.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맞는 게 뭐냐면 모든 동물이나 이 세상의 동물들은요
성장기 곱하기 5예요. 사람은 20세에서 25세까지 성장해요. 곱하기 5 하면 120세가 사람의 최대 수명이에요. 그동안에 뭐 하는 거면 그때부터 노화, 내가 내재적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삶은 날마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이 뭐냐면은 내가 생명이 소진된 만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고, 요걸 이해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이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이기적인 거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삶은 사탄이 시킨 건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다. 이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뭔가 막 분리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에게는 그 삶들이, 죽음의 그 삶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있는 모든 역사가 죽음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 그 죽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에도 종교적인 삶과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죽은 기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세요. 죄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기고, 그 이기적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사탄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그러고 나면은 요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물질과의 관계의 파탄, 인간관계의 파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세상적인 윤리와 사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아니고, 그런 것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거는 주기도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진짜 교인의 삶은 일용할 양식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강조 못하는 것은 교회가 교인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재용이 아들 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재용이 아들이 필요한 건 하루 쓸 돈이지 수십억 아니잖아요. 수백억 아니잖아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젊을 때에는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웬만큼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더라. 전부 내같이 살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나 하나님 나라 됩니다. 맨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어나 놓거나, 그때는 그래 놔놓고 개인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장로 하나는 맨날 새벽 기도 엄청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져요. 울면서요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맨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일경 달라는, 일경. 그때 나는 경이 조위의 달인 걸 알았어. 이거 기억합시다. 이 공부하는 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만 있어도 괜찮은 삶, 그런 꿈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 공부 하면 뭐 하겠어요. 성경적 지식만 많아져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는 자가 되겠지. 주기도문 제가 좀 설명해 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초월해 존재하는 그 신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 아버지는 나와 구별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서로 용서한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제가 저지난주 설교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우리 시험은 일용할 양식의 삶이 아니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사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하는 건데, 악에서 이러한 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받게 한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설명 들으면서 제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